예, 이번에는 신명기 10장 20절로 22절 간략하게 요약하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다 용어지만 본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룰 것은 그에게 의지하고 섬기며 이런 건 다 아는 말이고, 의지하고라고 한 이 다바크라고 하는 용어는 그분께 매달려라, 이제 원 문자대로는 그런 말인데, 문자의 뜻은 무엇에게 착 달라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도 할 때 그 합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는 이처럼 여기 이제 10장 20절 신명기 10장 20절에는 의지하고라고 번역이 됐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합하여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도 또는 저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이번에 이제 의지하고라고 번역한 이런 경우를 의역했다 그래요. 뜻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합하여라 이렇게 직역을 해놓으면 좀 문맥의 흐름이 좀 매끄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에게 의지해라 이렇게 뜻을 살려줘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번역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은 긴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합하여 연합을 하려면 긴밀하게 이게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 말은 사실은 내가 주님께 연합합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뜻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하다라는 말을 그 문자대로 자면은 착 달라붙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에게 착 달라붙어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게 번역상 문자대로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와 여자가 착 달라붙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그런 경우를 의역한다 그래요. 그러면 벌써 의미가 더 잘 통하잖아요. 부드럽게. 이제 직설적으로는 뭐 주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거기서는 이제 직역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문맥이 그게 더 정확하게 하다 싶으니까 거기서는 붙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문장에 따라서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는 것이 성경 번역이다. 그래야 뜻이 통하니까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단어 사전 가지고 괜히 뭘 자기 주장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려요. 성경은 의역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의역을 하지 않으면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과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의미를 살린 번역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이제 맹세하라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신명기 6장 13절에 이미 나온 말씀의 지금 반복인데 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실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또. 그런데 그냥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맹세할 때 보면 그 내 말이 사실대로 안 이루어지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져, 이 말 잘 알죠? 손가락에 장 짓는다, 혼사한다, 장 짓는 사람 하나도 안 봤어. 헛맹세지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근데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확증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맹세한다라는 말은 양편 사이에 그 이제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그 장인이 길르앗 산에서 이렇게 재물을 벌려놓고 나서 거기서 맹세했죠. 그런데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편 중에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문장이. 그거 굉장히 이해가 쉽죠. 예, 맹세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가 어떤 한 말을 가지고서 그대로 안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 이런 뜻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간단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좌편 우편 옳은 것 그른 것을 정확하게 판정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맹세라는 용어를 잘못 오남용하면 큰일 나겠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그르반 제도를 하는데 이제 맹세를 시키지요. 요즘에는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70년대 후반 80년대 이제 이때는 부흥 강사들 이제 부흥이 온다고 오면은 꼭 마지막 날은 불러 막 해서 정신 혼 다 빼는 다음에 뭐 건축 헌금을 한다 하면 뭐 몇백만 원 이상 내실 분 조용히 손 드세요 해가지고 또 가서 그 쪽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저기다 넣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꼭 적어가지고 넣으라고 이렇게 해놓죠. 그것이 이제 서원 맹세했다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서 이것을 안 지키네 이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막 이제 족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 예루살렘 성을 이름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맹세를 해요. 그것은 그게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세속적이지 않고 완전히 성별되어진, 구별되어진 이라는 개념을, 그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서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교계가 너무 오남용하는 거예요. 참 문제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본 바 크고 두려운 일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는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문자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늘의 별 숫자만큼 됐겠어요? 불과 한 200만 명 정도인데, 그런데 이런 것은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가 표현을 할 때 수가 많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땅의 티끌과 같이, 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셈족이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죠. 70인에 대해서도 창세기 이제 4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이나 다른 데 보면 75인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교계에서는 또 나름대로
보면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 소리 들어오기 지원해서 하는지 모르겠어. 예. 70명이 내려갔지만 거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뭐 누구 딸이라고 그러던데 난 자세히 그 숫자를 안 쉬어봤는데 이제 71명이 맞다고 그러더만. 그 여자를 계수에 안 넣기 때문에 이제 그 특별한 어떤 그 딸을 이름을 안 줘서 그런 거고, 이제 내려가 보니까 요셉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4식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71명이 가가지고 4명이 이미 있었으니까 75인이죠. 이제 그걸 다 합치면 그걸 가지고 또 저만한 식으로 그냥 뭐 75인이어야 되고 해가면서 그냥 따따부터 해서 그런 걸 보면은 제발 그러지 말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자세히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게 71명이 내려갔고 딸까지 넣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애굽에 이미 4명이 있었으니까 75인이라고 한 것도 이치에 봤다. 그러나 또 그냥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70에서 74까지는 그냥 70 잃어버리는 것이거든. 76 이상이면 그냥 80. 히브리인들은 대충 수를 이러거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요 수를 계산을 할때 3, 4일 만에, 뭐, 2, 3일 만에. 근데, 야외 쪽들처럼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이게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서너 시간, 두서너 시간, 두 시간에서부터 4시간까지 그냥 쭉 늘어나 버려. 두서너 시간. 그리고 뭐, 이제 길을 물어보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얼마나 가면 돼요? 그냥 잠깐 가시면 돼요. 그런 거 잠깐이 한나절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깐인데 가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물어가면서 가려니까 한참 가야 되지 않아? 근데 그냥 이렇게 가세요. 이러거든. 이것이 이제 숫자 개념이라는 것이 히브리인들 셈족속들은 숫자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말할 때 불과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하늘의 별같이 많다 잃어버리면 말하자면 너무 구른 거지요 이게. 그러나 영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70인이 내려갔다는 것도 숫자를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따지려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야. 뭐든지 7이라는 숫자를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해서고 침투해서 하고 말다툼해서 하고 그런 걸 보면 난 사람들이 꼭 저러고 싶을까? 좀 우리랑 제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아서 자란 날수가 길어지면 좀 더 사람이 중후해지고 좀 더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해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져야지, 좁힐 때는 지나치게 넓은 사람인 체 해가면서 또 자기 위신 세우려고 그러고, 넓혀야 될 때는 또 바짝 좁혀가지고서는 반대로 꼭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날수가 많아질수록 더 겸비한 자세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지식 뭐 이런 거 조금 그냥 자기가 나름으로 좀 많은 것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나름대로 있으면 따따붙다 해서 하면 참 꼴불견인데, 영의 세계에서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너무 독선적인, 또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이런 어떤 언어 구사를 하고 표현을 함부로 한다라는 건 내가 보기에는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말 들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같은 말이면 같은 말이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 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날 이 세대에서 그 말씀이 응했다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느라고. 애굽에 내려갈 때는 불과 70명이었지만 오늘날 이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런 거 어떤 수 개념 이런 거 말할 때도 너무 이렇게
따질 때는 안 따지고 꼭 안 따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아는 체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11장은 1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7절까지네.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철들어 가지고서 봐서 아는 세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완전히 갓난아이였었을 때, 즉 20세 미만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고는 대부분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신세대들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반드시 거듭난 새세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책무화라는 그 용어가 나왔는데, 이 어떤 책무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뭔가 윗분이 어떤 지시 같은 것을 하시면 나는 그걸 당연히 해내야 되는 의무지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나 혹은 차관들 들어라 해가지고 청와대 그 부자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국가 경영에 관한 어떤 긴급 상황들 보고도 받고 다 한 다음에 대통령이 다 메모해놓고 있다가 무슨 부서의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총책임자는 이제 국무위원의 총책임자냐 국무위원 총리니까 총리께서 잘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나의 뜻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되니까 총리께서 알아서 그 장관 또는 그 차관과 협력해서 잘 국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처결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지시가 나오면 당연히 국무총리나 그 문제를 제기한 부서의 차관, 국장, 실장, 이제 그 다음에 막 전국적인 모든 지장, 군수들 전체에게 이게 다 대통령의 뜻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그럼 전달을 받은 아랫사람들은 책무가 당연히 든다고 말이야.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서는 나눠야 될 그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라고 한 걸 보면, 여기서 나오는 너희라는 것은 애굽에서 19세 그러니까 적어도 애굽에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있으려면은 7세 이상 된 사람들, 19세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들 보고 주로 하는 말이겠죠. 그 나머지는 못 봤으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위엄,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런 말은 계명을 새겨주실 때 손가락으로 새겨주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는 말이고, 팔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 이랬는데 이것은 열지양을 특히 염두에 두는 말이죠. 애굽 전국에 있었던 열지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으니까,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이것은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일을 이제 염두에 두는 말이죠, 역사상으로는. 그런데 여기 이제 군대, 애굽 군대라고 하면은 세상의 용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는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세상 신의 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을 발해가지고 이게 뒤쫓아왔었죠. 예, 그래서 그 말과 병거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뒤에 선지자들도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마병대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뭐 승천을 했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마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2장에 보면 말은 육체요, 애굽은 세상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설명이 나와 있죠, 이미.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용어를 뒤에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말할 때는 애굽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면은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주관자죠.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 그러면 세상 군대라는 이 문자들에는 그런 표현이겠지만, 이것은 바로의 군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영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빛의 천사들, 영들을 말하는 것이다. 전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그러니까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가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그래서 이제 이 홍해물이라고 그랬는데, 바다가 흑해라는, 지구상에 보면은 흑해라는 바다도 있죠. 흑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도 듣기는 했어요? 지중해하고 흑해하고는 다르지. 달라도 한참 다르지. 러시아의 남반부 투르키메니스탄인가 뭐 이제 그의 북반부 이제 그쪽에 있는 그 바다를 흑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 함대 보면 흑해 함대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홍해라는 말이 있어요. 홍해는 붉은 빛깔의 이제 색이다. 우리나라는 홍해바다라고 하지 않고 황해바다라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물의 색깔이, 바닷물의 색깔이 맑지를 못하고 투명하게 파란 그런 색이 아니고 개펄의 많은 진흙을 묻혀가지고 밀물, 썰물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는 바닷물 보고는 이렇게 홍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해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는 물의 색깔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원래 맑은 물, 우리는 동해바다에 가면 물이 파랗지 이렇게 흙탕물이 아니죠. 말하자면 진흙탕물이 아니죠. 그런데 홍해바다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개펄의 혈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많이 섞여 있다 이제 물이. 그러니까 막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런 개념을 여기에 염두에 둬서 홍해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흑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의 지형이 예를 들어서 화산재라든지 그 화산으로 되어 있는 깊이 패여져 있는 것은 전부 돌이니 뭐니 전부 다 검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다 색깔도 검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바닷물의 색깔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런 바다를 검은 바다니 뭐 붉은 바다니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황색 바다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물의 색깔이 그렇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의 색깔이 그러려면 그 밑에 집안의 상태가 그것과 관련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잖아요.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붉은 바다여야 되느냐, 붉은 물을 거쳐 나와야 되느냐, 이제 흑해를 거쳐 나왔다라든지 뭐 옥수같이 맑은 청해바다를 뭐 청해 뭐 요즘에 구원판가가 뭐 청해진인가 뭐 해운인가 뭐 청해 얘기했던데, 청해라는 게 맑은 바다라는 뜻이잖아. 다 이름도 잘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왜 꼭 이스라엘은 붉은 바다를 건너 나와야 될까? 이것은 세상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땅을 또 지리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쪽은 바닷물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밭에 가라지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왜 창조해 놨겠어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때문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운행된다라고 믿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죽다라는 뜻은 언제나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사람이 잠겨버리면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피가 흘려지지 않고도 죽는 방법은 물속에 수장되면 피 흘림이 없이 죽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 내에도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물이 내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증발만 하고 흘러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홍해바다는 물 색깔이 붉게 드러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죽음의 바다는 그렇게 맑고 파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욕을 하고 나면은 뭐 피부병 있는 사람은 아주 완전히 낫는다더만 아주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주 약물바다예요, 그 바다는. 똑같이 죽음의 바다인데 홍해바다도 죽음의 바다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염해라고 하는 그 사해바다도 죽음의 바다인데 물 색깔도 다르고 사용 용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놀랍죠. 사해바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해바다는 사람이 뜨지 가라앉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해바다 속에 들어가도 육체가 안 죽어. 둥둥 떠다녀. 거기는 소금이 많을수록 사람이 부력에 의해서 뜨게 돼 있죠. 근데 홍해바다는
짠 기운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는 물이 더 피우면 그냥 금방 죽게 돼 있다. 못 나온다 이거예요. 야, 이 세상 나라의 이런 땅덩어리 바다 하나도 하나님은 허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 그래서 전능자의 이적과 기사다. 이제 홍해 바다에서 애굽 바로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들은 다 수장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로 깊은 어떤 구원의 도를 말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물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표잖아. 그게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표시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받았다는 표시잖아. 누구에게는 심판의 표도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표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에 있어가지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역사상은 이제 그 문자대로 봐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구름 아래 있어서 가지고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는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은 구름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구름과 함께 운행하셨죠.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름이 이끌어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름 기둥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선지자들이 해석을 할 때 그때 당시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말씀이신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역사상에 응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이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운행을 하셨다, 그 말이다. 그래서 구름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은 구원의 표가 됐죠. 그럼 구원의 표가 됐다라는 것은 뭘로 확증을 할 수 있느냐? 구름과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그 침례를 받은 바닷물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표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라는 건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났다고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에는 구름이 있었고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 이거예요. 바닷 가운데로. 그런데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는 구름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잘게 연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인도를 받았다, 그 말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만약에 구름 침례 받아라, 이제 만약에 누가 와서 구름으로 침례 받아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침례 받아라. 구름 같은 증인들, 영들 안으로 침례 받아라 그런 말로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구름에서 침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것은 영적 침례를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구름 아래에서 받는 침례는, 구름 안으로 받는 침례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과 관계가 될 것이고, 당연히 영의 침례니까 바닷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것은 요한의 물 침례와 당연히 관계가 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침례는 한 침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침례로 이것을 다 적용을 하려면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침례가 있고 회개케 하는 물 침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침례를 하나로 침례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야 너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고, 너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새 사람은 부활, 승천을 한다. 그럼 승천을 한다는 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구름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거니까 구름과 함께 계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이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이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것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세례만 가르치려도, 이 침례만 가르치려도 몇 달 며칠 해야 돼. 그래서 불 침례 받아라, 물 침례 받아라, 구름 침례 받아라 해싸고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죠. 18절,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들을 위하여, 여기는 드려요,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대속제사라는 게 대신하셨다. 이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인신제사를 했어요. 그 인신제사를 하는 장소가 어디죠? 가나안 족속들이 인신제사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본받았는데 하는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가 아니고, 골짜기는 맞은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를 예수님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셨죠. 신약이 와서.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범죄해가지고 자신들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 노하면 비를 안 내리거나 태풍 같은 걸 보내가지고 농사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메뚜기 떼를 막 보내가지고 농사를 다 망가뜨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제사를 할 때 많은 돈을 주고 동남이나 동료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비란 놈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편안하게 한몫 잡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몰래 가서 자기 딸이나 아들을 사제들한테가 털어넘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제들은 그걸 사가지고 사람을 산 채로 불살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진노를 거둔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도
셈족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함족도 셈의 후손이죠. 후손이었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대속. 자신들이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가면 진노가 풀어진다. 신의 진노가 풀어진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래서 함족들이라도, 가나안 족속들이라도 대속 제사를 했는데, 함족들은 사람을 사서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짐승으로 대신하게 했죠. 짐승으로. 그런데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짐승의 방불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이 짐승의 방불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분 자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거 보면 이제 대속제사다 그래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은 율법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 보고 그랬죠. 네 죄는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제사장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담당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건데, 가룟 유다가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하니까 우리가 네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해가면서 네 죄는 네가 당하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제사장들은 제사장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율법. 예배당 목사님들은 헌금 받는 데는 당연시가 받아야 되고, 제사장이 레인이니까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양무리가 하나님 앞에 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계산을 자기가 할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교회 생활에 뭔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 형제가 책임져야죠.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인도자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유익이 없다는, 무슨 유익이 없는 거야? 내가 범죄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도자들은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할 자로 아는 자다. 그러니까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랬어요. 이런 원리를 몰라가면서 자칭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헌금 받는 데만 레위인이고, 양무리들의 모든 흠결이나 허물이나 죄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것은 도둑놈이죠. 그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대속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거까지 얘기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배우라고.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갔냐면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이 예배당이죠. 이 옥에 있는 영들이 계시록 18장 2절에는 큰성 바벨론이 그게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고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음욕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땅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막 지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지옥 귀신들 보고 막 선포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사도들을 입고 예루살렘에 모인 그게 귀신들이 처소지요. 예루살렘 성이 악귀들이 모이는 처소잖아. 그게 예루살렘 성에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 보고 베드로와 이런 사도가 서서 선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 해가면서
저주자식으로 남아가지고 버림을 받고 거기서 결판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런 걸 보면 옥에 있는 영들은 매 세대에 그 종교 체제 속에 늘 갇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심판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사실은?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했을 때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린 걸 말하는 거잖아, 지금 물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이것은 표시다, 이것은 그런 실상이다, 그런 말인데 문자대로는 그 구원하는 표를 받아야지. 똑같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의 표로 물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심판의 표로 물 세례를 받으면 멸망의 표도 있지요. 멸망의 표, 심판의 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와 세례의 영적인 뜻이다 라고 지금 설명했고,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죠, 그 영혼을.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의 표시를 받은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물세례라는 것, 그 다음에 성령세례라는 것, 최종적으로는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게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